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히들 지내셨습니까? 이제 농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보내기가 이제 한참 시작되고 있습니다. 5월이 이 농촌에서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요. 근데 꼭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또 다른 중요한 일들이 또 이렇게 계속 겹치게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공사다망한 가운데, 그죠? 하느님과의 약속, 예수님의 당부를 잊지 않고 지키고자 오늘도 주님의 계신 성찬을 찾으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이 좀 바쁘고 또 많은 일이 생기다 보면 뭐 일정을 이렇게 조정하거나 아니면 일정을 이렇게 때로는 어떤 것들은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 이 미사를 바치고자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처럼 항상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여서 신자로서의 예를 다 이렇게 드리는 우리 교우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약속과 당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시죠. 우리가 전례적으로 보면 돌아오는 주 목요일이 원래 승천 대축일인데 주일로 옮겨서 다음 주일로 저희가 승천 대축일을 진지키고자 하는데요. 이제 당신께서 다시 오셨던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 땅에 남겨지고 이제 당신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해야 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오늘 말씀인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사도로서 이렇게 양육이 되었고 훈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한 그런 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오늘 복음 16절과 17절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자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는 유일한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힘을 얻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분은 충분한 힘을 발휘하고 충분한 능력으로 풍성해지실 것이고 성령의 오심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항상 인생이 강팍하고 갈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20절로 보시면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떻게 깨달았냐? 성령이 그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요.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도록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시고요.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이 깨달음이 없으면 나하고 주님과 하나가 맞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가? 하나님 나라가 확실한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굳건한 신앙생활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가득히 받으면 우리는 늘 희망에 가득 찰 것이고, 또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늘 항상 감사하는 생활,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희망하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사랑의 증거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이죠. 이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신 것이고, 이제 지금부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남기신 그런 당부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복음 15절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너희에게 일러준 이 계명들을 너희가 지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21절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주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제 애기들이 이제 돌을 좀 지나면요, 그 전서부터 뭐냐면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뭐냐면 사랑해, 이뻐해, 이뻐해.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돌 좀 더 지나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엄마만큼 사랑해라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팔면서 이만큼, 이게 뭐냐면 전부인 거죠. 이만큼.
그만큼이라는 이 표현 하나에 엄마 아빠는 뭐예요?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육아가 힘들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자녀를 지금 거의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육아가 힘든 게 아니라 육아는 뭐 닥치면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교육비 때문에 실은 솔직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심각한 이유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때문에 그렇지, 그죠? 육아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사교육비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육아하는 힘들지만 그만큼의 뭐예요? 충분한 뭐예요? 기쁨을 보상을 받거든요. 근데 사교육비는 저도 두 아이 해봤지만 그만큼 쏟은 거에 10분의 1 정도나 반응이 올까요? 그런데 육아는 그만큼 힘든 만큼 아이의 그 이쁜 짓 한 번만큼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표현 한 번에 모든 것이 싹 씻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다 사랑합니다. 그죠? 얼마만큼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증명해내겠습니까? 애기들처럼 이마만큼이요 라고 하면 그건 애기 때나 하는 짓이지, 지금 성인이 된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보여라 라고 한다면 뭘로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말로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거 말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따르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그랬고 또 저도 듣기도 많이 들은 게 뭐냐면 엄마 말을, 아버지 말을 그렇게 안 들면서 무슨 엄마를 사랑한다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그래. 네가 나를 엄마, 아버지로 여긴다면 내 말을 네가 뭐예요? 지켰을 것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당부한 것들을 실천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생한 증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좀 박탈당하고 갇혀있는 영혼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독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19절과 20절로 말씀해 주시기를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갇혀있던 영혼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은 뭐예요? 어디에? 죽음의 세력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죽어서 죽음의 세력에 영영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지난주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었죠. 그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찾아와서 식사대도 대접하고 그죠? 용돈도 드리고. 그런데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저게 말로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로 몸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오늘도 보시면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그분의 유지를 우리가 받드는 것. 그죠? 그분의 뜻, 그분께서 당부하신 것들을 지켜냄으로써 우리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특별히 오늘 이 독서를 보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선명하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시면 바울로 사도께서 아레오파고 법정에 이렇게 가셨죠. 그냥 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정에 그냥 갑니까? 누군가가 고발하고 그죠? 그래서 고발당해서 이 법정에 서셨는데 바울로 사도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은 것이 아니라 좋다, 잘 됐구나. 이 법정에 쓴 것을 전화위복 삼아서 이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이렇게 보시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화위복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면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15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언제라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복음의 핵심을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춰 준비하고 있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말해야 되지? 무엇을 말해야 하지? 너무나 내 머릿속에는 내 삶 속에는 신앙이 복음이 너무나 방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바오로 사도는 25절과 27절 이 두 구절이면 간단하다는 것이죠. 자, 바오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준비만 했으면 됩니다. 25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채워드려야 할 만큼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하면 됩니다. 27절입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했다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즉시 답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걸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 그리고 우리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아니 항상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너도 영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렇죠? 내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라. 교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당에 오면 평안해. 이것보다도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내가 찾기만 하면 네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준비했다가 누군가가 물어보기만 하면 그렇게 대답해야 하라.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강하고 힘있게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확신 있게 그 복음을 증거하여라. 우리도 보시면 내가 못 믿어 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런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했는데 그럴 거야 라고 말한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예요? 에이, 저 말은 하등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강하게 해야지만, 힘있게 해야지만 아니라 부드러우면서 확신에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때로는 강하고 힘 있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 너 교회 안 가면 너 알아서 해. 그냥 다리 멍전을 문지르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지만 부드러우면서 확신이 있는 것. 주님은 살아계시고 너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함을 우리가 선포한다면 오히려 복음을 더 받아들일 것이다. 자, 베드로 사도가 16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할 때에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헛들던 자들이 바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드러우면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라. 깨끗한 양심, 선한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부드러우면서 강한 것, 온유하면서 확신이 있는 것. 그래서 복음은 큰 소리를 외친다고 해서 전파되지 않습니다. 강하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가 동화 중에서 보면 태양하고 바람하고 시합하는 거 있죠? 누가 저 나그네 옷을 먼저 벗기냐. 그렇죠? 여러분 그 결말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함이 오히려 빨리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실이 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실이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아무리 외치는 복음도 결국은 뭐냐면 하는 행실이 그 모든 것을 다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런 복음을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인 것이죠.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가장 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성공의 신자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뭐냐면 선한 생활들. 이렇게 이런 생활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은 뭐냐면 확신이 있는, 부드러우면서 확신이 있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부드럽긴 부드러운데 우리가 좀 확신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런 복음 전파가 좀 우리가 약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들, 이 믿음들을 여러분이 준비가 잘 된다면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끝이 좀 이렇게 흐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시면 잘 준비하고 있어라. 누가 물어보기도 하면, 기회가 어떤 사람이 닿기만 한다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너의 행실, 지금처럼 이렇게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시기로 했던 이 성령의 약속에 대한 큰 희망을 가지시고 준비하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